먼저 우리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위더스 워십에게 우리 특별히 유나가 함께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유나 천예배기도 한데 우리 위더스 워십에게 오늘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우리 전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위더스 비청이 규모가 조금씩 커져감에 따라서 20대 청년들 20살부터 29살 청년까지의 양육, 말씀,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공동체 모임들, 그 다음에 20대 우리 위더스 친구들이 고민이 있거나 좀 삶의 기도 제목 필요하거나 배가 고프다고 하면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우리 이한명 전사께 연락하시고요.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20대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위더스 안에 있으면서 30대 그룹, 신혼부부 그룹을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또 저는 내년에 빗소금에서 또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고 20대 청년들 위해서 이한명 전사님이 친히 우리 빗다교육부를 버리고 빗다교육부를 버리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만 같이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세 초본은 아래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두니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능도 끝나고 또 입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처음 오신 청년들도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잘 되는 역사일까요? 못 되는 역사일까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포로되고 멸망하고 주변 민족에게 억압당하고 늘 구속받는 그런 삶을 사는 백성이에요. 성경에 만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가득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소망을 얻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늘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위치해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실패의 모습, 이들의 안 되는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살펴보면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수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변 강대국들의 샌드위치, 그러니까 위에는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아래쪽은 애국도 있고 중간에 낀 세대였거든요. 낀 나라니까 주변 국가가 계속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사람도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당시 패권을 장악한 제국들에 의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관계, 특별한 관계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정세, 흐름과 상관없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손에 누구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냐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마냥 좋은 땅은 아니었죠. 세상에 우상들이 많고요.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상을 쫓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누구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어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들이 살아야 했던 그 생존 방식은 수많은 유혹거리 가운데 세상의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를 맺는 중심은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멸망의 길, 포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죠. 가나안 민족과 문화를 몰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셨거든요.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민족적인 측면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이 섞이게 될까요? 우리 결혼하신 분. 자,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진리와 형선에게 물으면 결혼은 나와 상대방만의 결혼일까요? 아니면 가정과 가정의 결혼인 것 같아요. 가정과 가정의 결혼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만 보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정과 가정의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서로의 문화가 섞여요. 문화만 섞일까요? 종교도 섞여요. 종교도 섞이면서 또 무엇도 섞일까요? 가치관도 섞여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사실 처음엔 너무나도 행복한데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따르지 않아요.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겪게 됩니까? 멸망의 역사를 겪게 돼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 또는 587년 학자들만 조금씩 다른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삶,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된 상태로 놔두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본문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자, 1차 포로 귀환을 담당했던 리더가 수룹바벨이었어요. 이 수룹바벨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을 때 무엇도 같이 무너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빗속음의 신앙의 성전, 신앙의 중심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영신여고, 이 빗속 강당이에요. 근데 여기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게 된 광경 우리가 살펴보면 보게 되면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고향, 내 신앙의 중심지가 무너졌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죠. 근데 1차 포로 귀환을 담당했던 수룹바벨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명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담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에스라 7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미사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자, 이 본문에서 에스라의 어떤 그 명문 가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 딱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론. 아론은 대제사장. 이 제사장 가문의 후예요. 영적 가문에 있어서는 최고죠.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런 영적 가문의 후예로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더 대단한 모습은 에스라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이와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령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에스라 앞에 붙여진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전한 자야. 율법의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라는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말씀에 통달한 사람으로 번역했고요. 원문에 보면 어떤 한 분야의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정점, 말씀의 끝에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말씀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닥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먼저는 외형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빗소금 예배당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에스라서의 사명, 이 에스라의 사명은 그것이죠. 외형적인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그 핵심 코어, 말씀에 통달한 자가 가장 바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정점으로 올리기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2차 포로 기한을 담당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제는 1차적으로 회복이에요. 회복. 가장 먼저는 외형적 성전의 회복인데 두 번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 7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의 정점에 있었던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대요. 율법을 연구했다,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은 누구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가운데 내 스스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저는 정말 열심히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아내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왜 좋지 않은가 했더니 내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과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알고 배우자를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의 행위,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면 건강한 사랑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 남편, 내 아내는 스킨십이 싫어요. 뭐 애정 표현하는 게 싫어요. 근데 나는 좋아. 근데 막 스킨십을 하고 애정 표현해요. 상대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사랑의 언어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을 알고 그 언어를 알아야만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아는 것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율법을 연구하며 뭐예요? 준행하며요. 준행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방식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태도, 이 능력, 이 실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가 정말 많이 다른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까요? 애쓰지 않을까요? 지금 뒤에서 막 고개를 저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요. 노력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의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말씀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없으면 말씀대로 사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자, 우리 스포츠 선수 또는 우리 뜨개질하고
또 노래하고 예체능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어떤 한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 두 번째 노력.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세계 최정상급의 운동선수들이 그 클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거의 시간을 올인해요. 시간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죠. 오늘 우리 종석이 기타 연주로 헌금송 했습니다. 헌금송 연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썼어요. 어제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연습하고 또 노력해요. 그것이 곧 무엇이 됩니까? 실력이 돼요. 우리가 실력은 아는 것에서 실력이 비례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안다고 실천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복 주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따르려고 하고 잘 외우지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따르기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 원수 미워해야지. 어렵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오늘 예림이랑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예림이가 제 인생을 요새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예림아 힘든 중에 즐거워해. 아픈 중에 행복해해. 따르기 쉬워요? 따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동시에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8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2세대, 3세들에게 예루살렘 땅은 돌아오고 싶은 땅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지. 거기 가서 말씀 지켜야지. 성 좀 회복해야지. 이런 땅일까요? 그들은 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얼굴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방식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물질 따라가고 때로는 내가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그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 유대인이야? 바벨론인이야? 페르시아 사람이 이런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두 가지 국적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는 미국인 국적, 그 다음 지금 한국 국적 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20살이 되면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군대를 가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둘 다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 그때가 돼서 저희 아들이 저 군대 가기 싫어요. 저 군대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오면 전역하면 사실 너가 미국인이었다 라고 말해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았다면 20살 때까지 한국에 가자면 올까요? 지금도 말 안 듣는데 안 올 거예요. 오지 않을 겁니다. 저 한국인 아닌데요. 미국인인데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바벨론 그 포로 귀환 2차 대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바벨론인지 유대인인지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을까요? 어떤 자들이? 우리 에스라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갈지어다. 자, 어떤 자들이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야. 이게 바로 말씀 실력이에요. 어떻게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결심했지만 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심한 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이죠. 세상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든 싸워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근데 어떤 본성이에요? 세상 안에서 머물고 싶은 본성이죠. 주일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늘 유혹이 있어요. 교회 오는데 오늘 아침 피곤한데 온라인 예배 드릴까?
아, 오늘 저녁에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안 올까? 늘 유혹이 있죠. 그런데 애써 보는 거야.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안 오고 싶었는데 몸이 아팠는데 교회 왔어요. 목사님 잘했죠.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애써가면서 무엇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지키는데 실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노력해보고 애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투할 때 말씀의 실력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말씀 실력은 말씀을 지키는 내 힘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에스라가 7장 28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에스라가 어떤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래 잘했다.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은혜 줄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복을 받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근데 복을 받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거,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주시는 거, 이것에 관점이 머물러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복은 어떤 것이 복이냐면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라크의 의미예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된 자녀는 어떤 것이 복된 자녀입니까? 내가 말씀의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할 때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달간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 결단해 보시길 소망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실력이 될 것이고 그 실력 안에 누가 힘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위더스 비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비청이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우상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위더스 비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